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골로새 교회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 찾아가도록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제자이자 동역자인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지난주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라.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에베소에 가서 말씀을 배우고 바울을 만나서 훈련을 받았던,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던 에바브라가 말씀을 전하는 교회 개척자가 됐지만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열어서 초대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 바로 위쪽을 이렇게 눈으로 살짝 이렇게 보시면 성경에 보면 당시 골로새 교인들 중에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있고 아비야, 오네시모, 아키포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거기 서신서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겠지만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음을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빌레몬이라는 한 성도에 대한 이야기. 좀 주목해서 이 사람을 묵상해보고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런 성도의 삶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묵상해 보기 위함입니다. 빌레몬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부자였습니다. 집도 넓었겠죠. 그냥 단칸방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 종도 데리고 있었습니다. 종들도 많았겠죠. 집도 넓고. 은혜 받고 나니 우리 집 여기를 열어서 교회합시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되기도 하고.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그래서 전혀 관계없는 그런 책이 아니고 소중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등장하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빌레몬의 집에서 잘 일을 하며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좀 욕심이 생긴 거겠죠. 주인 집에 있는 돈들을 훔쳐서 도망가 버립니다. 절도 죄를 진 거예요. 돈을 몽땅 훔쳐서 로마로 도망가 버립니다. 오네시모는 로마로 갔는데 여차하다가 어찌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사귀다 보니 회개하고 또 구원받고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는 거죠. 심각한 죄를 진 사람이 원래 출신도 종인데 죄를 짓고 도망갔다가 바울을 만나고 회개하면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스토리들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의 밑그림 이야기로 밑으로 흐르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숨어 있는 거죠.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의 만남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런 만남들도 있고 저렇게 이어져 만나기도 하고 그런 만남들 소중한데요. 여러분, 돈을 갖고 도망갔던 오네시모가 만약에 큰 도시 로마로 가서 불량배들을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돈도 몽땅 있겠다. 그거 가지고 로마로 도망가서 불량배들을 만났으면 불량배들하고 돈을 다 탕진하고 자기도 매우 불의한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이.
그건 불을 보듯 훤합니다. 이런 얘기하다 보면 또 생각나는 사람 있죠? 복음서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걱정 없이 살았어요. 아버지가 건강하세요, 아직도.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좀 속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면서 아버지, 재산 주실 바에는 지금 주시면 안 돼요? 저 새로운 세상 가서 구경하고 싶은데 뭐 이러면서 막 띵깡을 자꾸 놓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주면 안 돼요. 근데 주셨어요. 그 돈을 몽땅 가지고 새로운 신도시에 가서 거기서 그냥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불의한 친구들 만나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버렸어요. 잘못된 만남이죠. 그래서 결국은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이렇게 중요해요. 오네시모는 다행히 좋은 사람을 만나서 구원의 길을 걷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메시지 속에, 말씀 속에 쫙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이미 받고 사는 거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간 절도범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헌신적 협력자가 됩니다. 변화받고 나니까 바울 옆에 딱 붙어서 이제 바울을 돕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하고 친해지니까 맑은 사도인 바울과 만나서 대화하고 계속 얘기하다 보니 자기 속내도 털어놓지 않았겠습니까? 사도님, 사실 제가 이런 사람인데요, 흉악한 죄를 졌어요. 그러면서 그런 자기 속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의 고백을 듣고 걱정이 됩니다. 아유, 내버려두면 안 되겠구나.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내버려 두고 데리고 있으면 안 돼.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이미 빌레몬을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이 옥중에 있지만, 한 번도 안 가본 교회지만 이미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왔는데 하필이면 이런 사람이야. 이 얘기를 들어보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 오네시모의 그 죄의 고백을 듣고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한 거죠. 가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거 찜찜하게 계속 있으면 죄인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야 되니까.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딱 하나 쓰기. 예, 그것이 결국은 빌레몬서인데, 거기 편지 내용 속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 여러분, 용서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 죄인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세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세요. 빌레몬서의 이 내용들이 초대교회에서는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도 교회의 중요한 정신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얘기해주는 중요한 서신서의 말씀이죠. 이 옥중서신, 이 서신을 읽고 빌레몬이 어떻게 했을 것은 우리가 환히 기억이 되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의 부탁을 받은 빌레몬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 속에 빌레몬에 대한 그의 성품, 그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빌레몬서 시작하는 1장 1절에 보면 그 후반부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동역자인 동시에 골로새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부자가 여차에 자기 집을 교회로 내줬어요. 조금 교만하면요, 이상한 행세만 할 수 있어요. 예수 만나도 신앙이 변하지 않고 이상한 관리자처럼 되고 엉뚱한 병든 믿음의 사람이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빌레몬은 그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동역자이고 골로새 교회에 충성된 일꾼,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 에바브라처럼 버금가는 좋은 일꾼 빌레몬이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이죠.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기도할 때 항상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해요. 옥중에 있지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애쓴 에바브라도 있고, 듣자 하니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그 귀한 사역자로 신실한 사역을 하고 있으니 기도할 때마다 늘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다고 하는 그런 편지의 내용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여줘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서에 기록된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을까요? 자연스럽게 그런 기록들이 드러나는데 빌레몬은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의 이상적 모델이에요. 초대교회를 이룬 그 시기에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잘 보여주는 좋은 이상적 모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빌레몬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할 수 있어요. 과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빌레몬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어떤 믿음을 보여주고 있을까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첫째는 빌레몬은 예수님과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바울은 빌레몬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계속 듣는 거죠. 교회 때문에 기도하고 염려할 때마다 듣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귀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첫째, 빌레몬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어떤 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힘들어서 예수님 잘 못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집안일만 해도 죽을 지경인데 교회에 와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한다고 불만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힘들어도 감사하며 기쁘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은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감사함으로 헌신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교회의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인다는 거죠.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또 말씀 더 나가보면 21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빌레몬은 성도들도 사랑했다는 거죠. 순서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는 거죠. 성도들은 모두
주님 안에 산 가족이고 형제자매입니다. 사랑의 대상인 거죠. 가족이 만약에 서로 사랑하면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배려합니다. 하지만 가족도 사랑이 없으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막 흉볼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적 가족을 이루고 살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성도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빌레몬을 통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진정으로 사랑하면 허다한 죄와 허물도 용서하고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순종하고 그 사랑으로 성도들도 사랑합니다. 우리 속담에 소 닭 보듯 한다. 이런 속담이 있죠. 닭과 소는 함께 있어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있습니다. 만약에 개하고 닭 이렇게 놓으면 개가 막 닭을 잡아먹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막 공격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소와 닭은 닭과 소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별로 무신경한 거. 상관없어. 그냥 함께 있어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교회 분위기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인들이 소 닭 보듯 해. 왔냐? 신경도 안 쓰고 만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전혀 관심이 없어. 그것은 교회로서 안타까운 것이죠.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주 안에서 만남이 행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빌레몬처럼 예수님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빌레몬은 성도들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빌레몬은 여기 조금 나눠서 읽어보면, 묵상해 보면 빌레몬은 믿음으로 교제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교제가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 교제에는요, 친교 교제에는 신도들의 교제도 있고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의 교제도 있습니다. 교제 필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세상 사람들의 교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교제와 세상 사람들의 교제가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만나서 교제해요. 어떻게 교제해요? 일단 술을 먹습니다. 대부분. 술자리에서 교제합니다. 교제하는 주제는 뭐겠습니까? 술을 먹으면서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세상사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그러다가 이번에 내가 집을 샀는데 어쩌다는 둥, 우리 자식이 어쩌다는 둥 막 얘기를 하기도 하죠. 대부분 술판이 벌어지고 자기 잘된 이야기 막 자랑하기도 하고 대부분 세상 이야기 하면서 대통령을 들어다 놨다 하기도 하고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냥 목이 날아가기도 하고 괜한 사람들 막 씹고 이러면서 세상사 이야기 아주 기분 좋게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제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신앙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교제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교제는 어떨까요? 믿음의 교제는 서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합니다. 그게 믿음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세상사 이야기로 얘기 나누는 것처럼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교제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제의 핵심에는 뭔가 권면할 일이 있으면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어요. 권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여러분, 믿음의 교제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영적으로 지지해주고 세워주는 것이 진짜 믿음의 교제인 것이죠. 믿음의 교제가 될 때 나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교제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데 교인들도요, 예배 드리고 나서 나가서 만나는데 교제하는데, 교인들이 교제한다고 그게 믿음의 교제가 아니야. 교인들은 교인들인데 만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교제를 나눠. 주제도 주님은 없고 다른 주제만 가지고 얘기해. 상대방을 죽일 수 있고 교회도 죽일 수 있어. 그건 믿음의 교제가 아닌 거예요. 빌레몬은 믿음의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본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빌레몬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는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교제가 우리로 선을 알게 했다는 성경의 말씀, 그런 표현인데요. 선을 알게 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교회 공동체 속의 선이 뭘까요? 여기 선은 어떻게 믿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삶이에요. 성도들은 신앙과 봉사를 통해서 복 받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성도죠. 적어도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시절에 그러기에 최고의 본이 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겠으면 이상한 신앙인 될 수도 있었는데 그걸 넘어서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 아름다운 삶인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사는 것이 선을 이루는 삶인지 잘 보여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주일 성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봉사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정말 섬기는 삶이 어떤 삶인지, 교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교제인지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빌레몬처럼.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예배 드릴 때는 너무 좋은데 성전 밖만 나가면 만약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하면 큰일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교제를 해야 되는데 빌레몬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앙인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에 충분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빌레몬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사람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한 사람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축복된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의 문제를 주님 만남으로 해결받죠. 성서가 증거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일임을 믿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여인, 어찌어찌 하다가 좋은 날 예수님을 만났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최고로 좋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가족이나 주위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이웃 중에 삶의 희망을 잃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그것은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서 주님을 만나게
만나게 드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빌레몬처럼 믿음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모습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빌레몬은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어요. 골로새서도 옥중에서 써보낸 옥중서신이고 빌레몬서 역시 옥중서신입니다. 바울도 이 빌레몬의 선한 사역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옥에 있는 사도가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된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분명히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는 참 좋은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누구나가 다 구원과 참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편안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불안합니다. 여러 가지로 막 화나는 일도 있습니다. 평탄하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이 백성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동시에 또 한 사람을 찾아보라면 오늘 말씀. 초대교회 그 시절 어려운 그 시기에 자기 집을 내주어서 교회를 만들게 하고요. 에바보라를 도와서 엄청나게 신실하게 일하며 섬겼던 빌레몬 같은 사람도 어려운 이 시대에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거나 빌레몬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참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줄 때 평안을 주는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의 잘못을 끄집어내어 비난한다면 상처만 줄 뿐이죠. 빌레몬은 용서와 사랑으로 성도들에게 참 평안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을 때 교인들이 평안함을 얻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덮어주고 감싸주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도 빌레몬처럼 평안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명품 조각으로 유명한 나라예요. 오늘도 교회 오시면서 명품 가방을, 명품 옷을 혹은 명품 목걸이를 하고 오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2021년 통계에 의하면 세계 명품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7위를 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나라 인구가 작잖아요. 저 강대하고 큰 나라들도 있고 인구 많은 나라들도 있는데 이거는 인구수에 비례한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수량으로만 따진 건데도 우리나라가 이 대단한 나라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통계입니다. 작년 통계. 인구도 작은데 순위상으로는 저렇게 달리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경제적 력이기도 한데 거기에는 거품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제품도
이런 열풍이 있다 보니까 똑같은 제품도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비싸게 사는 일들도 많다고 하잖아요. 안타까워요. 다른 나라에서 사면 뭐 100원이면 살 것을 우리는 150원에 200원에 사야 되고, 그래도 그냥 사는 거예요. 명품 시장이 열리면 줄을 서서 사고, 뭐 이런 안타까운 일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를 타고 명품도 있지만 짝퉁이 판을 쳐. 명품 막 하니까 그거 비싸서 못 사니까 비슷하게 생긴 똑같이 생긴 짝퉁을 만들어서 막 파니까 또 잘 사기도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명품인 줄 알았더니 짝퉁이었네 이렇게 되기도 하고. 여러분, 장마가 끝나가는데 비가 오는 날 여성들이 가방을 들고 가는데 저 가방이 명품인지 짝퉁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대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그 명품을 가지고 머리에 딱 이고 가면 전 가짜야. 그 명품 가방을 품에 딱 지니고 막 이렇게 막 숨기고 피 안 맞게 하려고 하면 아 저건 진짜야.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도 명품 성도와 짝퉁 성도로 나눠질 건데 평상시에는 똑같아요. 하지만 비가 내리듯 교회 안에 어려움이 일어나면 짝퉁 성도들은 자기부터 살려고 했어요. 자기 살 길 찾고. 그러나 명품 성도는 자신이 욕을 먹고 희생을 당할지언정 교회와 성도들을 품고 보호하고 섬기고, 그게 진짜 명품 성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역사에서 평신도로서 거의 최고의 성도의 모델로 보여질 거예요. 빌레몬은 명품 성도였어요. 분명해. 조금만 잘못했으면 이상한 성도가 되어서 그랬을 텐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섬기는 삶을 살았던 빌레몬, 그는 명품 성도였음에 분명합니다. 빌레몬은 종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줍니다. 사도의 그 권면을 듣고 편지를 받고, 종이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자기 갖고 있는 힘으로 확 몰아붙여서 그냥 법적으로 해결하고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 모습은 탕자를 무조건 받아준 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그림 하나 올려보세요. 분명해요. 오네시모를 받아들인 빌레몬의 성품은 탕자를 받아주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똑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빌레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구원받고 평안함을 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빌레몬처럼 명품 성도가 되십시다. 이 시대 그런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때 빌레몬이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누구든지 믿음의 형제 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갔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우리 모두 명품 성도들이 되어서 나로 인하여서 혹은 우리 모두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평안함을 얻고 신실한 주의 교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